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은중과 여러분을 환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모두 나와 주경외 인도하심 그르신다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거룩한 새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다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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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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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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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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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사랑 놀라와 사랑보다 먼데 영원한 나의 삶 감사하시네 사랑하시기에 나를 받으시네 저희의 벗사로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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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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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사랑과 모여가네 달린 기쁜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 내 안에 주의 손에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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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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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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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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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님께 물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누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맡겨진 삶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게 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지어온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에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항상 회개하면서도 같은 잘못을 짓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3월부터 저희가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진리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대환이 다 찾았어? 엄청 빨리 찾았네. 자, 찾으신 것 같으니까. 자, 찾으신 것 같으니까. 함께, 한 줄씩 저랑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시려 하였다. 누구를 위하여 주게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종자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세워놓고 그 모건들이 그들에게 번제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심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누구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야고보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요 성경에서 그 죽음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죽음이 기록된 유일한 2인 중에 1인이었습니다. 자, 2인 중에 1인이다 하면은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야고보고 나머지 한 명은 베드로 땡. 예. 너무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지난주에 땡. 자, 누가 말해줘. 누구였습니까? 네? 지난주 누군지 기억 안 나요? 자, 이럴 때 우리 회장이 또 나서서 멋지게 가로 유다요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자, 누구죠? 유찬이?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짜고 치는 고수도 없고 이런 고수도 없는데. 예.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요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그 죽음이 성경책 가운데 기록된 사람이 딱 둘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하고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죽음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 우리가 야고보의 죽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죽음, 오늘 우리가 배워놓은 이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여러분들 다 꽂아 놓으시고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을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뒤로 더 넘어가면 있어요. 앞으로 말고 뒤로. 네.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절. 아주 다들 분주합니다. 예.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책으로는 208페이지, 신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 야고보는요 헤롯 왕에 의해서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한 이유가요 야고보가 뭐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다스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정치를 하기에 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저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내가 잡아다가 한번 못 살게 굴어야겠다 해갖고 야고보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죽였어요. 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잡고자 하는 헤롯 왕에 의해서요 목숨을 잃게 된, 순교를 하게 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도 동시에 잡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그러면 내가 이 분위기를 몰아갖고 한번 싸그리 잡아봐야겠다 하고 잡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로써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요 최초의 순교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죽음을 기록한 또 한 명이 누가 있다고 했죠? 죽음이 기록된 사람이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요 또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야고보는 이렇게 죽음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죽음은요 이 교회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명의 사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한 명을 새로 대체하자라고 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칭찬을 받던 사람들 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12사도에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유다는 제 직무를 버렸다. 본인이 하던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대신에 야고보는요. 그의 죽음 이후에요. 다른 야고보를 대신할 사람을 교회가 따로 뽑지 않아요. 하나님이 뽑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유다는 자신이 맡은 직무를 다 하지 못했는데 야고보는 그 생을 다 마쳐서 자신의 직무를 다 완수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야고보는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 맡겨진 소명을 다 감당한 삶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그 좋은 모델로서 성경이 야고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봤을 때에 우리가 오늘 좀 갸우뚱하게 돼요. 우선 야고보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어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가요, 어부인데 그냥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이 야고보가 집안이 꽤 살았나 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였어요. 오즈라퍼 안드레. 예. 인도자 안드레였는데 그 안드레를 딱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거라 딱 하시고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몇 걸음 더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서 그들을 부르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거라 딱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거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 콧방귀를 뀌죠. 내가 왜? 이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딱 보고서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내가 따를 만한 분이다 라는 판단을 바로 내립니다. 그리고는요, 어느 정도로 따르냐면요, 당시 야고보는요, 배를 갖고 있었고 그 배에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는 배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의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야고보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거라 하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신이 깃던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그의 배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보고서요, 바로 판단력이 설 정도로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이 사람은 내가 결단력과 추진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내가 이것을 파야지 하면은 그것을 쫙 파고 들어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화끈한 남자였다라는 것이죠. 사나이야, 사나이. 경상도 그러면 투로.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고보의 성격을 주님이 아셨는지 주님께서요, 야고보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을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7절. 자, 여기 보면은 야고보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17절. 네. 신약 57페이지.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또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별명으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셨대요. 근데 이 별명의 뜻이 뭐라고 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무엇입니까? 예, 번개, 천둥의 아들.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갑작스럽고 번쩍할 만큼 다혈질이다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요 다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름보다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주는 게 뭐예요? 별명이에요, 그죠? 우리는 별명을 들으면은 저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성격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별명이 때로는 우리의 이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건 제 별명을 봐도 알아요. 목사님 별명이 뭘까요? 빈센이에요. 빈센. 예. 외국에서는 성을 뒤에 붙여요. 목사님 성이 뭐죠? 조.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 빈센조. 예, 요즘, 예, 제 별명이에요. 예, 그래서 그 빈센조 드라마에 나오는 누구죠? 예, 송중기.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올라가면 굉장히, 예, 무리를 일으킬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런데 이처럼 별명이 우리의 많은 것을 대변해 주듯이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예. 너는 정말 성질이 장난 아니구나 라고 예수님이 붙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야고보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부로서 이제 갈릴리 호수 옆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6월절이 돼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은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반드시 지나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돌아서 가면 돼요. 근데 그 당시 돌아가면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그리고 비효율적인 거리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웬만하면요 이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가요. 왜 안 지나가냐? 이 땅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고지식한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인하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도 안 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부정하다 싶은 것들은 다 전부 다 아예 여길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600몇 개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일일이 다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정말로 거룩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주 정책에 의해서 막 그 혼혈아로 그 혈통이 섞여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혼혈아들, 이런 순수하지 못한 놈들이라면서 정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요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길목에 있는 사마리아 그곳을 지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꽤 유명한데 지금 우리 동네 지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여기서 딱 등장을 합니다. 등장해서는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갖고 저 자식들 그냥 싸그리 다 날려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구약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구약의 아하시아 왕이라는 그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가요 실제로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요 명령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고 그 군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불같은 성질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한번 이 사람들 다 사마리아 사람들 다 처형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본전도 못 찾고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고 다른 길로 가자 해서 다른 길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 이 일은 바로 야고보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가기 전에 야고보가요 예수님 제자들 다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딱 앉으실 텐데 그러니까 야고보도요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가졌던 메시아상이 똑같았어요. 그들의 메시아상은 무엇이었다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왕 그것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던 메시아상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시니까 거기 가셔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든 뭐든 이제 왕으로 계실 텐데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 오른편이나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죽어라 고생하고 있는데 지 혼자 한 자리 달라고 하면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이런 야고보를 보면서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 거기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2명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화를 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쌈딱이에요, 쌈딱. 분란을 일으키는 아주 그런 일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만큼 명예나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추구하고 원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그 인생의 사명, 사도로서의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 힌트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요, 어떠한 것을 취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이요, 야고보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야고보가 저는요 주님 오른편이나 왼편에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영의정, 옛날 조선시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 내가 총리 정도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가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하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야고보가요 대뜸 할 수 있나이다 라면서 아주 자신있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대로 그냥 대답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든 아버지께서 준비한 사람이 받을 거고, 어쨌든 너가 내가 마신 잔이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니까 오케이 알겠다, 너는 그걸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야고보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 잔과 세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 기억해 두세요.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의미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일, 그 고통, 그 힘든 일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너가 이거 같이 할 수 있냐? 라고 야고보에게 물어보니까 야고보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리만 주신다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대답을 하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요, 네. 진짜로 야고보의 인생을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아무것도 모르고서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자,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예수께서 불러다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진짜 으뜸인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야고보는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높은 사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진짜 높은 자리에 있고 싶으냐? 그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삶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야고보가 과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바로 아하 깨닫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야고보가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결국 로마의 병사들에게 붙잡히셨을 때에 야고보 포함 모든 제자들이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한 놈도 안 남겨놓고,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만 홀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한 놈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갖다 팔았어요. 그 제자들이요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가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에서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는가? 야고보가 계속 도망다니다가 그때 잡혀갖고 죽은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잡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니 도망갔던 이 야고보가 어째서 지도자가 되었는가? 신기하지 않아요? 왜 야고보가 어느 날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것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끌려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살아서 자신 앞에 나타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저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신약 85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예.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야고보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다고 하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어요. 이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들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무엇을 꾸짖으시냐면 믿음 없는 것과 이들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그 불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이들 안에 있던 진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눈앞에 드러났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이들이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왜 도망치고 왜 무서워했습니까? 죽음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시고 부활이라는 산소망을 갖고 이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더 이상 12 제자에게 그러니까 무서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된 거예요. 없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남들보다 더 욕망이 컸던 야고보, 남들보다 더 성질이 고약했던 천둥이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된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의 고백이었죠. 너가 나의 장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물음에 이제 야고보는 어떻게 진짜로 대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부활의 소망이 되시니 이제 나도 갈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두렵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두렵거나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라면서 제자의 삶을, 그리고 사도의 삶을, 그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 살고 순교하기까지 야고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의 소망을 믿으십니까? 예. 만약에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죠. 예. 죽기보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근데 죽음도 이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을 가감없이 용감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상대방을 끄집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뭐예요? 자기가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해요. 서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새 학년, 새 학기가 돼갖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 내가 못해도 내가 정말 잘 봐야지.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를 이기고 돋보이려고 내가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에요 도대체? 제가요 중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 한 선생님이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특강을 하셨어요. 의사하셨고 장모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 그 당시 저희 예배실에 나무가 이렇게 벽에 붙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잎사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잎사귀를 딱 이렇게 만들면 여기는 제 손이 닿는 잎사귀입니다. 하지만 저 위에 있는 잎사귀는 제 손이 닿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셔서 저 제일 높이 있는 잎사귀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예수님이 말하는 거랑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한다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생님은 높이 올라가서 뭐라고요? 남들이 당신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올라가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지금 20년이 더 지났는데도 까먹지도 않아. 예, 그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결국에는 누구처럼 돼요? 예,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삶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남을 이기고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던데 엄마 시험 못 봐도 된대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십시오. 네. 그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죽어라고 해야 돼요. 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인간 수준은 눈에 보이는 정도 인간만 이기면 되지만 하나님 수준은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언제나 그 이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는 과락, 너는 낙제 이러진 않으시죠. 우리가 뭐래도 이뻐하시고 잘한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소명을 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뤄내는 우리 응곡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과 소명이 있는 줄 알고 그 일들 가운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응곡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 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보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 가진 작은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희가 드린 것은 일부이지만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주인으로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에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를 통하여서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응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그것이 참 값진 삶인 줄 알고 그릇된 동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응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예. 다음 주 기도는 김장원 선생님 소그룹에서 기도 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오늘 학습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은 우리 수민이는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시간에 저랑 같이 만나시면 되고요. 입교는 오늘 1시 30분에 진서는 밥 먹고 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